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왜 나는 이 직장에서? 왜 나는 이 가정에서? 왜 나는 이 학교에서? 왜 나는 이 관계와 형편 속에 있는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아니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훨씬 빨리 앞서 나가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조금 더 잘 준비했더라면 내 삶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이 형편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스스로 탓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형편을 떠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마음속에 이렇게 깊은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여기 두셨습니까?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사실 결혼과 그 다음에 처녀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혼과 관련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원리로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받은 사람의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행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행한다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단지 행하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행함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눠주신 대로입니다. 이 말은 부르심 받은 내가 나눠주신 대로 있는 것인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와 현재 조건이 하나님이 베푸신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부르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형편에 우리를 두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행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조건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런 말이죠. 행하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좀 어려운 말로는 소명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전도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우리 교회에 와보십시오라고 말하죠.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초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와서 들어보십시오. 와서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라고는 초청이 바로 외적인 부르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부르심이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온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회개하고 믿게 하는 일이 일어나죠. 이 일을 유효한 부르심,
효과 있는 부르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이런 표현이겠죠. 사람들은 부르심을 얻을 때 초청을 받은 다음에 그곳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분들이 부르심하면 어떻게 자기를 증명하기 원하냐면 저는 늘 교회를 출석합니다. 저는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아니, 저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신앙의 지식이 많습니다. 라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구원의 근거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믿어서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의 가장 중요한 포커싱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능력일까요? 성경의 지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 사람은 부르심 받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니까 순종하십시오라는 말 가지고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래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권 하나님이 두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내 정체성을 알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목적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신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명,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행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편에 놓이게 되면 그 정체성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정작 상황 가운데 가면 항상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18절과 22절은 우리가 이런 불리한 생각에 있어서 어떻게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예수님 믿게 될 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었을 때는 할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이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봤던 거예요. 야, 너는 할례 받았냐? 너 할례 받지 않았냐? 라는 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기준 삼았던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심지어는 이럴 수 있어요. 받지 않은 사람은 야, 받지 않아도 더 영적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당신은 중간에 믿었습니까? 쯔쯔쯔. 나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했는데 당신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찌찌찌. 나는 장로인데 당신은 아직도 집사입니까? 아니, 나는 일주일에 5일을 봉사하는데 당신은 한 날도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 영적인 기준을 할례와 무할례 같은 표현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가라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외적인 표시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표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러분 당시에 기억하시죠? 한 가정에 예수님을 믿으면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종과 자유인이 함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종보다는 자유인 가운데 주인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이나 자유인이냐 그것이 중요한 본질이 아닙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종입니까? 그럼 주 안에서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당신이 자유인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종과 같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적 위치, 사회적 계급이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과 자유인이라는 편이 있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직업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당신의 직업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당신은 어떤 직위를 갖고 있습니까? 당신은 경제적 형편이 얼마나 괜찮은 편입니까? 아니면 나쁩니까? 당신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이런 가치를 가지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에서 할례와 무할례, 사회적으로 종과 자유인에 대한 구분은 여전히 우리도 보이지 않게 실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늘 확인합니다. 여러분, 좀 더 큰 교회에 있다면 훨씬 더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교회에 있다면 좀 더 열등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예전에 집을 짓는 일이 있었는데 그 길 앞에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 대문 앞에 붙여있던 그 교회 표지가 대단히 큰 교회에 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면서 되게 당당한 거예요. 나는 말이에요, 이런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행동하는 것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 말 들으냐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속한 사람인 줄 알아? 라고 말하려는 배경과 가치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야,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직장을 가지면 요즘 말로 AI, IT 기업에 있어야 되고 흔한 말대로 요즘 3전 닉스 정도는 돼야 괜찮은 사람같이 느낄 수도 있고요. 직업과 직위와 기준을 그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외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부르심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지내라는 단어도 이 표현도 명령어입니다. 이 말은 지내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죠. 조건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그 상태, 아니 부르심 받았던 그 상황의 상태에서 살아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한계를 느낍니다. 더 좋은 직업을 가졌어야 되고,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어야 되고, 더 나은 환경과 높은 위치에 서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는 우리일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는 것이냐면, 나는 할래와 무할래, 나는 종과 자유인이라는 것 안에서 내 기준과 가치를 내 생각으로 자꾸만 높이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신이 좋아하는 조건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으로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분명히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 안에 지금 내 형편 가운데 지내라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우리의 일터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일터가 내가 좋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중소기업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내가 대기업을 다닌다고 아주 휘황찬 데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더 온전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8절과 20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부르심은 형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은 형편을 이해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있는 형편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가만히 자신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있는 형편이 내 자신을 증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다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되시는 것인가요? 오늘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형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아니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정말 받아들이고 살고 계십니까? 2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표현이요, 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으라는 요청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구원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형편이고 삶이라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곳에서 하나님 관계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사람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자꾸만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철저하게 계층 구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자신의 평가가 달라진다고,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이런 사회적 기준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바뀌지가 잘 않습니다. 늘 갖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려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하죠.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사회의 기준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차라리 성공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준보다는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법이 되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과 거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소명을,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형편,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직장인이면 그 직장, 그 가정이면 지금 있는 그 가정, 학교면 내가 속해 있는 학교 안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실, 그곳에 두신 그 사실을 아시고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 곁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를 알고 제가 하나님 부르신 사실도 압니다 라고 말하지만 항상 그곳에서 회의를 갖기도 하고 어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평가로 서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하신 기준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나를 자신의 기준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나를 이해하고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이해하며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이 루이스는 일반 대중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아주 널리 보기 쉽으셨던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루이스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0살 때에 그 어머니가 암에 걸리고 맙니다. 루이스는 그 나이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13살이 꼬마인 루이스가 마음 가운데에 깊은 상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10대 중반 지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가 18세 때에 군에 입대합니다. 그런데 군에 입대해서 그 참혹한 전쟁을 경험합니다. 너무 비참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선한 신은 없다. 그렇게 해서 이 루이스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영국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로 지냈습니다. 한때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성인이기 때문에 오랜 생각과 고민 끝에 결국 이렇게 결정해요. 하나님 없이는 인간의 양심과 갈망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는 30살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후에도 그 삶이 늘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57세 때에 루이스가 두 아이를 둔 조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그 여인에게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가 그 일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평생에 이 순간처럼 행복한 적은 없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암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4년간, 무려 4년간 루이스는 이 아내의 암 투병을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4년 후에 그 아내는 소천하고 맙니다. 루이스의 어머니도 암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암으로 그만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소천하게 된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루이스가 나이가 제법 들었잖아요. 6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평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고난이 없을 때는 가까우셨던 분이 왜 고통의 순간에는 문을 닫고 계시는가? 그는 울었습니다. 그는 의심했습니다. 그는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곁에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루이스는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루이스는 고통을 피해간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이죠. 어머니의 죽음, 전쟁의 비참함, 사랑하는 아내과의 사별, 이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용하셔서 고통일지라도 선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독교 작가로, 변증가로 세우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지성과 상상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터와 일상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그의 소명을 다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면 이 루이스처럼 다양한 형편을 마주합니다. 각자가 서 있는 형편은 다릅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모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이것저것 잡아오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참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 가운데 루이스와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내가 선 형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 사람들의 기준을 두려워하지 않고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형편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허락한 하나님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더 영적이거나 우월한 존재로서 부름받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부심이나 영향력 같은 권력을 쫓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조건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거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내가 부르심받은 사람으로 정체성을 갖고 내가 지금 있는 형편의 삶의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속해 있는 그 사실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삶 속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둔 그 형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항상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 부르심은 형편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형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편을 바꾸려고 자꾸만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과 머물러 사는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편으로, 우리 형편과 상황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집안일을 잘해서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집안일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 실수를 해도, 부족해도 자녀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나서가 아니고요,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로서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형편에는 한계도 있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벗어나고 싶고 다른 모습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존재로 거기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항상 기억할 것이 부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리고 그 자녀를 지금 이 순간, 이 형편 가운데 두셨구나. 여기서 해야 될 역할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편을 원망하며 떠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자리를 찾아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형편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형편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